창세기서 12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4장 4절서부터 9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의 행함 전에 있었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보고자 하여 오늘 창세기 말씀 신약성경에서 잠깐 멈춰서 우리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사라가 아닌 사레죠. 이때는 둘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을 봅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몇 부분 나오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짚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이 배우길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12장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자, 저희가 이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 땅의 기근이나 흉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술이 발달되어서 먹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이 기근이 있으면은 엄청 힘들었던 시간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는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면은 기근으로 시작하는 곳곳이 종종 나오죠.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기억나는 곳 있으십니까? 생각 안 나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룻기 1장 나오미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이유에서도 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람과 사레와 더욱더 나아가 룻은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기근으로서 도망가였을 때에, 나오미가 도망가였을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이 기근이 나오고 43장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우리 야곱의 땅에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기근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이제 눈치채셨죠? 그죠, 여러분? 네. 이 아브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민족의 시조, 믿음의 조상 이 아브람도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맞닥뜨렸던 기근은 다른 기근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면.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이 기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과 7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뭐와 뭐가 흐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3절에 이 땅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축복받고 저주받고, 또한 7절과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약속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예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9절서부터 10절 사이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고들 이유도 없겠지만, 필요성은 없겠지만, 이거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12절 첫 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우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르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게브를 거쳐서 머나먼 길을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간 다음에 네게브까지 이 머나먼 길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죽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있는 모든 소유권들을 내려놓고 다 떨어지고 머나먼 길을 수고하고 힘들면서 많은 역경을 거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겠구나. 이 땅에 기대가 엄청 많았던 이 땅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너무나도 기뻐했을 거예요. 머나먼 여정을 통하여서 고통의 길과 험난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도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읽었다시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하여서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기서 당장 빠져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쁜 기대감으로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기근으로 흉년을 맞이한 저주 같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흉령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 무슨 젖과 꿀입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저주받았다라는 것처럼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근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따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땅입니까? 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땅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짖으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저와 또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따졌어요? 안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는커녕 애굽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머나먼 조국 땅을 떠나서 힘들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땅까지 모든 수치와 능력을 다 참아서 왔는데 앞에 보이는 광경은 아무것도 없는 저주의 땅이었어요. 기근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더라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 똑같은 심정이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성경을 더욱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음을 보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예 우거하려고 앉아 살려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땅으로 아예 이민을 간 겁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조국 땅을 벗어나 머나먼 길을 온 아브라함은 아마도 추측해 볼 건데 축복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도 믿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애굽 땅에 우거하려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왜 추측할 수 있냐면은 어려운 시험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를 구속하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람과 사라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아브람은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죠?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죠? 사라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부 사이로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의 자매로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은 너도 안전하고 너로 인하여서 내 목숨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가 일단 엄청 예뻤나 봅니다. 사라가 엄청 예뻐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면 아브람 생각에는 분명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를 쟁취하려고 자기를 죽인대요. 죽이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브람이 사라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아브람은 사라와 자매였습니다. 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매. 네, 남매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실을 숨겨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는 좀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누구는 아브라함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꾸짖었겠죠. 아니야,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사라를 내판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사례를 그의 방패로 삼아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생애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악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첫눈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신분을 숨겼지만 이것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은 어떻게 알면은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그 전에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레에게 얘기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봤을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여러 말을 했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얼만큼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하지 못하였더라면 오늘 집에 가서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모세가 썼을 때에 이 결혼 생활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남편분, 저 또한도 나중에 결혼했을 때에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스토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심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아브라함의 선택이 왜 중요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과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사레에게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 했던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함이다. 어떻게 얼핏 보면은 인간 세상으로 생각 없이 간단하게 보면은 이것이 되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후손들이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근으로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던 그 축복의 땅을 버리고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뭐 이래 라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 땅을 떠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너를 민족의 시조로 만들리라 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앞에서 좌절로 엄청나게 힘들어서 잠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충실히 여기고 더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듯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너무 좋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나요? 죽였나요? 아니면 대접해줬나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사라의 오빠였죠.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의 허락을 받으려면은 여자 가족의 허락을 받고 여자 가족에게, 특히 오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남매였던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 많은 좋은 것들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라가 이뻐서 결혼하기 위하여서, 잘 보이기 위해, 오라버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라를 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계,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고 좋은 것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진실을 숨겨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축복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사라에게 했던 이 말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야곱도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에서에서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빼앗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지고 비둘기같이 착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라라고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애굽의 땅을 가거나 아니면 축복의 땅이 저주를 받았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던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알고 있던 축복의 땅이 축복과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젖과 땅이 지금 흐를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거짓말이 됐던 진실이 됐던 이기적이든 아니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얽매여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도망까지 갔어요. 축복의 땅에서 바라보지 못하여서 도망까지 가고 그 애굽 땅, 우상 숨기는 그 애굽 땅에서 거하려고까지 이민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변치 아니하셔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입니까? 약속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신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꿀과 젖이 흐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임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상황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무엇과도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나약하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굳건히 잡을 수 있는 것은 굳건히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인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믿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끄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점점 이루셔 나가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보여줌으로써 믿음 위에 믿음에서는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입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저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람처럼 애굽의 땅에 가든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결혼 생활에 진실을 숨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저주와 같은 땅이어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도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